금년 1월 국민일보사가 한 가지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도 800명과 목회자 200명 대상으로 1000명이죠. 어떤 질문을 했냐면 고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지금 생존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한국 교회 목사님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궁금함 있지 않습니까? 가장 존경받는 분이 누구실까? 1위로 꼽힌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었습니다. 11.2%가 꼽았습니다. 2위는 옥하는 목사님 10.6%, 3위는 주기철 목사님 9.6%, 4위는 손양원 목사님 9.2%. 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으로 꼽았다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영락교회를 세우셔서 영락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도 엄청나게 크게 부흥되고, 당시에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는 한국교회함 대표로 영락교회, 장로교회 대표가 아니고 한국교회 대표함 영락교회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서 은혜를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자리가 없어서 각 지역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까지 되었었죠. 한경직 목사님은 영락 보린원, 영락 모자원, 영락 경로원, 영락 애니아의 집 이런 것들을 세워서 고아원, 양로원 또는 장애시설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죠. 그래서 여러 어려운 이웃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밥 피어스 목사님과 함께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국제 구호단체가 됐는데, 이 월드비전을 세워서 지금은 세계적인 단체가 또 되었죠. 1980년 후반에는 북한에 쌀 1만 가마를 보내는 일을 감행을 해서, 왜냐하면 당시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런 일을 하면은 막 오해를 받고 여기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무슨 북한을 돕느냐, 북한에 다 굴량미로 들어가는데 그럴 때에도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쌀 1만 가마를 보내서 남북 민간 교역의 시작이다라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경직 목사님은 참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은퇴하신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퇴를 할 때 그 영락교회를 통해서 일궈놓은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여라도 자신의 아들이나 친인척들이 관여되어서 그로 인해 조금이라도 교회나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경직 목사님 계실 때에 모든 아들, 친인척들을 다 배제시키고, 그래서 깨끗하게 물려주시고, 그리고 본인은 남한산성, 낭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참 시설이 좋지 않은 그런 외곽진 곳이었죠. 그곳에 18평짜리의 그런 단층 건물, 거기에서 쭉 거주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교계에 많은 원로 중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경직 목사님이 편치 않으시다 그래서 병문안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끝에 이제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교계에 많은 중진들이 와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자가 될 수 있는,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목사님, 이분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를 좀 해주시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후배들을, 또 한국교회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할까 다들 관심을 기울였겠죠. 목사님의 골똘히 생각한 끝에 딱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 말에 한국교회 원로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무척 당황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치매에 걸리셨나.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목사님들이 너무 예수 못 믿어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시원찮아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잘 믿어야죠.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얘기를 듣게 됩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걱정한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자기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까?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런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우리가 성령을 필요로 하는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무슨 특별한 능력, 이적,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충만해야 되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를 주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 잘 믿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하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종교생활, 부처를 믿고 유교 혹은 다른 종교들을 믿는 이슬람, 무슬림 되는 사람들 다 자기들 힘으로 합니다.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어떤 끈기로 혹은 어떤 자기의 간절함으로, 자기의 어떤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그렇게들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제 풀에 꺾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게 되면 얼마 못 가서 녹초가 되어 쓰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 분당 쪽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주차 안내 봉사를 하다가 뭐가 신기가 틀리니까 예배도 안 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김장 봉사를 하다가 뭐 간이 많이 틀리니 하다가 맞지 않으니까 이거 못하게 때려치고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는데 좋은 뜻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상처받고, 여러분, 봉사 전혀 안 한 분들은 전혀 상처 안 받습니다. 왜? 안 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할수록, 더 시간을 낼수록, 더 마음을 들일수록 상처받거나 조금 부딪히거나 시험 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상당 부분 어떤 문제입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100번 넘어지고 맙니다.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산에 있는 뭐 감리교회 지하 예배실에 누가 그냥 술 먹고 엎드려 자고 있다는 얘기 듣고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가서 깜깜한 밤중에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기 교회라고, 여기서 이런 거 아니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이 교회 전도사야. 괴로워서 그래.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도 내 힘으로 하게 되면 힘들다고 한잔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해운대 쪽에 제법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 새벽에 음주운전하다가 차를 들이받아 걸려가지고 교회를 결국 떠나게 됐습니다. 그 교회 부목사님들 친구였는데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툭 하면 술 사와라. 이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드리는 게 은혜로운 강단에서 참 은혜롭지 못한 말처럼 되어질 수가 있는데,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내 의지로 내가 뭐 신앙생활하고 뭐 섬기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정말 우리는 연약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신약에서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것입니까?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를 지금 이제 그렇게 그대로 쓴 건데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는 스승, 그런 보혜사인데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파라, 옆에, 클레오, 부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으로 불러주신 바로 그분. 이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돕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곁에 도우미로 붙여주셨습니까? 우리를 돕는 자로 세워주셨습니까? 무엇을 돕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출세하고 그거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살 때 예수 잘 믿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여일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승천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걸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게 뭐였다고요?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라는 표현은 물에 잠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물에 잠기는 물 세례만 받았는 너희가 그처럼 성령에 푹 잠기는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분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빨리 떠나고 싶은 곳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리입니다. 자기들을 어쩌면 잡아서 가둘지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불안전한 곳이죠. 벗어나서 빨리 안전지대, 이왕이면 고향 갈릴리 가고 싶죠. 근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9절 같은 배경 속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라. 자, 그럼 그 시작이 언제부터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지금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도 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가전제품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최신형, 최첨단의 기기라고 할지라도 그냥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충전돼야 됩니다. 최고급 승용차, 엄청난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승용차가 있다 할지라도 연료로 충전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전시용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 뜻이 아닙니다.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6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의 말은 전혀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의 관심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독립되는 것이 지금 언제입니까? 이때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 잃은 서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우리 전 세대들이 경험했지만 나라 잃은 서름이라는 거 얼마나 그 한이 사무쳤는지 지금도 여러분 일본 그러면 무조건 이겨야 되고 하여튼 우리가 그런 감정이 사실 있거든요. 나라 잃은 그 서름 때문에 주님 이 나라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 이해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것은 주께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데 주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지요 라는 뜻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회복에 앞장서시는 것이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께로부터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맞지, 당연하지, 내가 이제 하지. 제자들이 듣고 싶은 말은 아마 그런 말들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와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강대상을 통하여 전해지면 오늘 엄청 은혜 받았다라고 하게 되고 오늘 목사님이 왜 특별히 저렇게 그냥 열내면서 말하지?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이 안 나오고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기대하는데 주님은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7절 말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데 그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너희 관심 갖지 마라 그 말 아닙니다.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도록 하고 우리는 주의 일만 하면 된다 그 뜻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우리가 지금 처한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딴 세상 사람처럼 하지 않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아픈 일 있으면 아파하고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한국 축구가 4강 올라가고 그러면 뭐 그냥 참 안타깝게도 주일 새벽에 해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또 우리가 괜찮은 거 아닙니까?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 내 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모든 되어지는 것들을 깊은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그리고 이 땅의 변화의 주체,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그 주인공 될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 맞지요? 라고 주님께 물어보는데 주님의 대답은 반대였던 것이죠. 너희가 주역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성령이 임하시며.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권능이라는 말은 듀나미스라는 말이 있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권능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폭발적이고 외형적인 어떤 힘을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거창하게 뭐가 막 눈앞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재적인 힘입니다. 내 안에서
육의 사람이 아닌 속 사람을 변화시켜버리는, 뒤집어놔 버리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내재적인 힘.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쓴 것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권능이 그래서 무슨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죠.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통한 능력, 전문적 지식을 통한 능력, 물론 그것도 능력이고 우리가 그것을 갖출 필요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육적인 능력, 다시 말하면 사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까? 피곤한 자를 용기를 주고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육적인 능력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도 제가 그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이 책에서 제가 경험한 것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인데, 이분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에 정말 얼마나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 예배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로 느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능력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뭔가? 장로교에서 왜 저 성령 얘기를 많이 하는가? 과거에 장로교에 성령 얘기하면요, 뭐 이단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니까요. 너무 장로교의 성령을 무시했죠. 성령의 능력. 그래서 그가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많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들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24시간도 안 돼서 100여 개의 소식들이 쇄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던 구체적인 사건들,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동안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었던 40kg를 빼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외도를 일삼았던 전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에티오피아에 가서 남자아이 2명을 입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약 중독을 벗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술을 끊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박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남편이 없지만 장애를 가진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절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지금 임신 상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3년간 감감무소식이었던 그런 자식들이 돌아왔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전에 추한 꼴을 보이고 헤어졌었던 남편과 재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삶 속에서 일어난 성령의 실제적인 그런 역사들인 것입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아니, 그러려 하다 보니까 됐겠지. 아니,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아는 거죠. 왜?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되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였더니 내 안에 역사를 주셨고 상대방에게 역사를 주셨고 상황을 역사를 해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의 한 사연을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한 장로님이신데요, 아주 좀 예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살고 계신 아파트에 어느 날 딸들 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황급히 가서 문을 열었는데 누전으로 불이 붙어서 천장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연기가 새카만 것이죠. 깜짝 놀라서 아이들을 빨리 나오도록 하고 급히 문 열고 나가 복도에 비치된 소화전을 들고 와서 분사를 시키기 위해서, 뿌리기 위해서 눌렀죠. 작동을 시킨다고 눌렀는데 작동이 안 되죠. 너무나 다급한 상황, 어떡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촤 하면서 탁신 누르는데 쫙 분사가 됐습니다. 불이 다 꺼졌습니다.
경비실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경비원들이 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저 소화기를 불 다 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소화기에 안전핀이 뽑혀야 이게 작동이 돼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그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경험이 없을 때 우리가 그냥 누르면 되는 줄 아는데요. 안전핀이 뽑혀야 돼요. 안전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럴 리 없다라는 거죠. 맞지요. 그러나 그때 장로님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왜? 분명히 나와서 껐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아는 것입니다. 왜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건 무슨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교회 잘 다니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 이 힘든 세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불경기 때에 여러분 우리가 취직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한다는 거 내 힘 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간절하게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증인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닙니다. 네가 이제 증인으로 살라, 그게 아닙니다. 되리라.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베드로가 이제 내가 나가서 해야지,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한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왜 전도가 쉽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교회나 성도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네 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전도의 문을 열기도 하고 전도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오늘날 참 특별히 목회자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전도의 문을 막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성령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도 강남에 있는 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인데 수차례 여신도들 성추행한 것이 걸려서 지금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령 운동한다는 그 교단의 어떤 한 목사님은 수년간 교단의 돈 30억을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서 탕진해가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 특정 누구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운동,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사를 두고 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을 말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곧 성령 받은 것이다, 그거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의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곧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그 삶에서
예수 믿는데 성령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의 삶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느 목사님의 페이스북에서 제가 본 글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집사님의 얘기인데요. 그 어머니가 아마 전주 쪽인 것 같은데 그 지역이 유명한 무당입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줄을 선다고 합니다. 또 평소에도 그 값비싼 부적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줄을 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딸 부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인 어머니가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그럴수록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이 딸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응답받지 못하죠. 응답이 없자 정말 기도를 계속해야 되나라는 수많은 갈등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최근 이 무당 되신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간병하시는 분이 이분이 그 유명한 무당인 줄도 모르고 참 모르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물론 알고서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한다고 사실 통합니까? 예수쟁이들 말은 잘해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딸에게 말한 것이 그 어머니, 그 간병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정성껏 간병을 하는데 이분은 그냥 돈 받고 하는 분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러 연약한 자를 돕는 분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믿으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게 진짜인가 보다. 몸과 마음이 상쾌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전도의 문을 열게 합니까? 삶입니다. 그 삶은 무엇으로 비롯됩니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복음이 전했던 초창기에 왕손으로서 고종 황제의 한 사촌 동생쯤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님, 왕손으로 최초의 목사님 되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엄귀현이라고 하는 마부가 있는데요. 이분은 지금은 없습니다만 당시에 영수라고 하는 장로님 비슷한 그 직제가 있는데 나중에 영수가 되셔서 한국교회에 굉장히 존경받는 이름으로 남겨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마부를 하면서 평생 마부로 사는데, 마부라는 것은 당시에 하층민 아니겠습니까? 왕손 되시는 이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자꾸 나으리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자. 이 왕손이 좀 비웃듯이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마부 신세를 면하냐, 팔자 고치냐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엄귀현 마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마부 노릇을 더 잘하는 것이지요. 참 그런 얼마나 참 명언입니까? 뭐 내가 이런 멋진 말 써야지 하고 생각했다 하는 거겠습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죠. 그의 가치관이 그런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신분이 바뀌고 뭐가 막 그냥 로또를 당첨받듯이 막 뭐가 좋은 일 쏟아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남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인품과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더 잘하는 것이죠. 어느 날 승동교회에서 이 왕손이 엄귀현 마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보고 형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전도하던 엄가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이 왕손이 바로 남대문 교회 초대 목사님 되신 이재형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잘 믿으면 전도 열매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 있음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 이게 충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회퍼 목사님의 얘기로 인용해서 말하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 내 안에 정욕이 살아나고 내 육체적인 욕심이 살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살아날수록 내 자아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육신이 뭡니까? 육체의 욕심인 것입니다. 그 육체의 욕심 가지고 살게 되면 내 마음의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 육신을 부단히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육체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특정한 시기, 그냥 반짝하다가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날마다. 그래서 찬송 가사처럼 오늘도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자 말씀한 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 생활, 예수 잘 믿는 것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